지난 주간에 비로소 예배당 매각과 이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을 유업을 얻는 전쟁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물었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10명도 남지 않은 이 적은 숫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 마음이 산란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하자,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온전히 헌신하면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마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맨 처음 치르게 될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음을 봅니다. 여리고성은 여기 그림이 보는 것처럼 아주 성곽이 매우 높고 견고한 성으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아마 지금 저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너무나도 희한한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지시를 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다만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대승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쉬워서 뭐 이런 게 있나 하면서 이 지시를 업신 여길 수도 있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사들은 칼 들고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전사들은 그냥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똑같이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일곱이 각기 양각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 나가서 그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난 후에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와 외칠 때 마치 무슨 응원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와 하고 함성을 붙일 때 그 경관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에서 나온 어떤 지혜나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양각나팔로 치르는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칼로 하는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이미 그 여리고 성을 취한 것처럼 얻은 것처럼 함성을 지르고 외치는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는가 볼 때 우리들이 치러야 할 그 전쟁을 주님이 이것으로 우리 보여주신 것이다. 곧 혈육이 아닌 칼이 아닌 순양 뿔 나팔로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명하신 것입니다. 즉 뿔나팔, 양각나팔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항상 성경에서 봉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 복나팔을 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양각나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화평하라고 그리고 평안하라고 라는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잡혔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자, 매일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성을 돌면서 행진을 할 때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뒤따르면서 맨 끝에는 나머지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 전쟁하는데 이게 뭘까? 아마 여리고 사람들도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막 군들이 빙 도니까 성 뒤를 돌아보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뭐 이렇게 소문도 막 그냥 두숭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이렇게 막 봤지만은 계속 왜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인데 세상에 있나? 그러면서 비웃고 경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그렇게 계속 그것을 반복하더니 7째 날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지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인 명령을 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이 마지막으로 성을 다 돌고 난 후에 마지막 날부터 7번 돌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너희는 음성으로 소리를 일체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잠잠할 것을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무모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뭔가 의심도 일어나고 또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지시를 하신 것이니까요. 때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이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제 개인의 의견,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지시대로 그대로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다 협력하고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명령했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잡음이 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한 목소리를 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협력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함성을 지르고 외쳤던 것은 이것이 정말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방식도 참 가지가지다. 그래, 이것이 우리들의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하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복음 전파는 사실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들이 설득으로나 이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막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때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복음 전파하는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들이 얻어지고 더해지면서 우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만족을 얻는 그런 기업 유업을 하나씩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나씩 점령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하나 이렇게 찾아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치 군대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목소리에 순종을 하면서
그럴 때 우리들이 거기서 비로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때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복음 전파는 우리가 많은 부담을 지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또 긴장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절정은 그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을 화합하게 되면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찬양할 때 얻어지는 그런 원칙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가만히 보면은 이 명예 반응인 것이거든요. 결국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결과예요. 즉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이 싸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붙였다. 영혼들을 붙였다. 이 싸움은 우리들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고 찬양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믿음의 기세요. 복음전은 이 믿음의 기세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염두에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결국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 찬송을 선포하듯이 그게 담대하게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의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싸움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를 주고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을 때, 그럴 때 승리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절정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어지는 이 3절, 5절 말씀 보면 결국 무엇을 얘기했느냐? 결국 믿음과 찬송을 얘기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이미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이제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불면 따라서 이제는 온 백성이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싸움도 바로 이러한 싸움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또 이런 경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업을 얻는 가나안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이 유업을 얻는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름까지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면 100번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되어지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풀어야 할 모든 난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로지 구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에 복종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어떤 생각이나 방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의심이 들고 불안해지고 또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서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을 기다리도록 준비시켰던 그 방법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에 걸쳐서 훈련하시고 또 이 오순절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무엇을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음미를 하면 여기서 우리들이 모든 답이 나올 거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일의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 보면, 마태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세관의 직책까지도 그냥 딱 내려놓고 주님께 따라 나왔던 것은 뭐죠? 이제 마가복음 1장 17,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제자들도 다른 그 어부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냥 그물을 딱 버려두고, 그물이 뭡니까? 그들의 생계수단이 아닙니까? 그거 그냥 버려두고 포기하고 딱 주님을 따라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실로 이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집도 가족도 또 그 직업도 뭐 명성도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바로 따른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준비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죄를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면 무엇이든지 다 서슴없이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재산이나 소유물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여 나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감히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무한한 부와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오시긴 오셨어도 그 사람은 결코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좀 쫓아라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못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냐? 그 속에 탐심을 해결하다 보니 그게 핑계죠. 자기 약해서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께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변명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한 삶을 결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아주 깰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주님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들에게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정말 진정으로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경험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근데 이런 주님을 우리들이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리적인 진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는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친구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고 돌봄을 받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서 그분을 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과 순종과 복종과 이런 것들이 함축된 이 종교가 이스라엘에 과연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죠? 이교적인 만남, 사랑, 순종, 사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정착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추구가 없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뭘 경험했느냐? 자신에 대해서 자아가 딱 죽는 절망을 경험하는 그것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 전에 이것을 꼭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원해도 이 자기 절망을 경험하면서 자기 몸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알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성령 충만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못한다. 여기까지 저는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바로 요거까지 딱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는 그 과정들을 이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들이 사실 주님 따르기 위해서 막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서도 3년 동안에 걸쳐서 이 자아가 오히려 더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듣고 이런 여러 말씀도 들었어도 결국 이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이 보면요, 뭐냐, 자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온통 관심이 붙잡히냐면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만 저들이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이라면 곧 주님 잡히시는 밤이잖아요. 거기까지도 가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는지라. 자 보세요. 이 와중에 주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할 때 너희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누굴까?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중에 그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또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은요 아주 지루해요. 지루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 성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데서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데서는 결국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그러면 자아가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비참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한마디로 매우 활기찬 제자죠.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막 담대하고 때로 막 울리고 막 걸어가고 막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대단한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타이밍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공부에 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상 베드로도 똑같이 경험했다고 봐요. 자기 3번 울었을 때 그게 알았잖아요. 그 주님 탑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울면서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흘 동안 그도 깊은 좌절과 슬픔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참으로 비통하고 정말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 그런 비통함을 경험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요한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잡히신 날 밤에 주님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어야 되잖아요. 네? 그가 조금이라도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겸손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꺾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별로 이렇게 쓱 왜? 아직 자기가 자신만만하니까 이렇게 듣고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딱 걸려들잖아요. 그것도 여종에 의해서 그 당시 여종이 정말 사람 취급도 안 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주님은 3번씩이나 저주까지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렇게 육신이라는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해결되지 부인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자신이니까. 다 모든 걸 버리고 감옥에도 지금 다 했어도 결국은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딱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숨어있는 자기를 신뢰하는 이 육신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으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낮아져서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자. 여전히 자기의 의견, 주장, 자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 기준이 있고 그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친절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지면서 깨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여기서 다 처리가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신을 죽음의 위치까지로 내려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 당시 그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 39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니라는 이 장면을 보세요. 주님도 혈육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정말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도 또 누가 보면 슬퍼하사 된다. 십자가 앞에서 이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면서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종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주님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죽음의 의미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난 일을 잘할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또 사망과 음부의 깊은 그늘에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일으키십니다. 새 생명과 새로운 영광,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를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부활의 비밀을 지닌 죽음이다. 만약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도 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철저하게 자아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성령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순절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네 번째로 사도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여러 번 이 다른 모회에서 성령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지금 보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기도에 힘쓰리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썩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rom 7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아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 오셨습니까? 오순절 날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오순절하시고 열흘 후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열흘 동안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지껏 우리를 보고 기다리라고 뭐 기도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기간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이게 마음 준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이미 강림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지금 우리 입장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제자들처럼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이미 성령님은 오셨다는 사실. 성령님 오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정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진정성이 있을 때 그 진정성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기도만 합니까? 찾기도 합니다. 또 찾기만 합니까? 찾으면은 가슴이 이것을 실제 내가서 경험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이러다라고 하는 이런 가짐들을 함께 보이는 거 보면은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뭐냐?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런 기세로 기도할 때 분명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좀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이것을 주님이 확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이지만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시는데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님을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근데 가끔 그런 막 얘기들 드리죠. 어디 뭐 기도를 해갔더니 뭐 귀신 들려왔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뭐 환상을 봐가지고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외적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어떤 확증을 외적으로 어떻게 막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앙상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외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구했습니다라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것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그런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되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게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은 중요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신 그날 오순절날 이미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누구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구했으면, 믿었으면 성령이 오셨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진정성이죠. 정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구했다면 자기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어설프게 하고 하다가 그냥 말고 뭐 이렇게 자기 속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확신과 평안이에요. 그 유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알지 몰라요. 어설프게 하는 것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이 하신 것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구하고 믿고 그냥 그래서 바로 자기가 받은 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 자기를 맡기고 헌신해버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하신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자동스럽게 따라오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힘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말하니까 또 뭐 왜 힘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것이 이 말들을 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아멘 하고 마음을 틀고 와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다와 듣고 하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면 어느 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자분들을 아시고 저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를 모든 빛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제 오직 공병파를 위해서 저희를 기쁘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교회 가신 일에 사용해 주시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무력함과 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아의 아버지 좌절감을 이제 통감하고 싸웁니다. 저희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만을 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이 말씀 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